우리 53페이지 호세아서를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잠깐 개론적으로 이 호세아가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는데,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조상 보게 되면 대선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선지서가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여러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강성한 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에 종교적으로는 반대로 부패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영적으로는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호세아가 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 때지만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영시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임박하게 이제 이 종말을 맞이할 그런 이때, 그리고 또 상한 마음의 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유다에는 에레미야가 눈물의 이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눈물의 선지자, 마음이 상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도 에레미야도 자기가 예언했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에레미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경에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선지자, 영시의 예언자, 그런 이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한 여자가 음란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도 아내로 맞이해서 또 이 집 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 이 속량하고 사오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많은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이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하고, 또한 음란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를 집 나가서 팔려버린 그 여인을 다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 내용들을 4장부터 10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에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지금 지경인가,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면 11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는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이 시대적인 그 이 왕들의 이야기가 그 이름이 쭉 나와 있다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명하시는가 하면 후반부에 1장 2절 끝에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시고 이 의로우신 분인데 신부를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 음란한 아내를 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함하는 그 모습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절망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는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지금은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끝은 절망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1장 2절을 보게 되면 절망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다면 이제 2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9절 같이 읽죠. 2장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거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작년에 오늘의 이 뭐죠? 1년 전 추억입니까? 그게 올라오는데 작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더만요. 이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그래서 그 이 페이스북에 작년에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제가 이 밑에 달았는가 하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설레는 신부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더만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까 1장 2절은 절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장가든다.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음란한 하나님 따라서 음란하게 지나고 있는 나에게 장가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에게 호세아를 보고 장가들라 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음란해진 나에게 하나님이 장가들겠다라고 이 대칭적으로 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이 성경에 많이 호세아서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2장 19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연합의 교리나 구속의 교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데 2장 19절을 잠깐 한번 보시죠. 내게 장가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장가들은 단순히 아내와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고 둘이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가든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그냥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연합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이 음란한 이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한 죄를 범한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잘 아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다라는 거, 화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이거는 한 상이에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은총과 긍휼이 여김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은 같이 같은 개념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면 이 죄인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그 은총과 긍휼을 베푼다면 이 의를 거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뛰어넘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만족을 이루는 곳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대신 값을 치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게 이 만족함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내게 장가들어 우리 주님이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장가들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살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계획하심과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 2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지를 즐길지라도 요거는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이거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이 우상을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이 사랑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게 속량이고 요게 구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가 우상을 숨기고 죄인된 그 모습이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증자로 삼는가 하면 값을 주고, 그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2장 19절에 이야기하는 영원히 살되 장가들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서울의 근서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구속한다, 속량한다, 구속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26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4절에 내가 그들을 서울의 군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외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사망은 이미 부활 앞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앞에 사망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장가들로 오다니. 그죠? 아가스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과 부부가 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장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나와 한 몸이 되다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는데 417번을 보십시오. 1장 9절과 2장 1절을 대조하여 보라. 호세아서의 구조가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장 9절이 뭐예요? 이 음란한 여인이 밖에 나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제 그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난 다음에 고멜이 호세아의 신지 아닌지도 모르는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뜻이 뭔가 하면 끝에 보게 되면 1장 4절 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흩어버리고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딸을 낳는데 이제는 로루하마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는데 9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루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피한다. 그리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1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옛날 성경에는 한 두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도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은이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거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 로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암미라고 이야기하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라고 이야기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면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장 9절, 1장 4절, 1장 6절, 1장 9절은 다 절망이에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이 낳은 자식들, 인간이 행한 이 모든 행동들은 다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되고 로로하마가 되고 루아미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한 두목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데 있죠. 그렇게 되고 나면 1장 11절,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피해지는 것이 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이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 한번 보십시오. 또 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거는 절망이거든요. 근데 아까 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절망과 소망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없고 라고 이야기하는 다 절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 나와 있는 3절에 우리가 9절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3장 4절에 나와 있는 왕 다윗을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핵심 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왕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데 그리스도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은 왕도 없고 4절에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는 다 이 없이 지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절망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찾는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 그렇죠? 소망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문제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죠. 시작. 인간의 행위로는 내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정사 롤을 떼어버리게 하시고 내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그죠? 원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절망,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 얻을 자 없는 구원의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들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418번 2장 2절을 그리고 2장 19절을 대조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그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고 그는 나의 아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19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419번 11장 8절 한번 보시죠. 11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와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지금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모든 것들은이죠 다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말도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와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냐? 여기 아도마와 스보임은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멸망당한 도시들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아도마, 스보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그죠? 심판받게 두지 않겠다,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호세아서를 다 이 중간 것을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회복은 그들이 돌아올 때 회복이에요.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회복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이죠. 이제 11장 1절부터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14장 4절 나의 진노가 떠났다 하시는데 진노가 떠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장 4절을 보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11장 8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보임이나 이 아도마 같은 도시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김과 은총 베푸는 것이 불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을 하나 보시죠. 신약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이 아도마나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도시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타듯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은총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러면 마지막 문제 421번 3장 5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인데, 호세아서의 핵심도 누구를 구하게 되리라 말씀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 그리스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거의 이게 이제 성경 거의 계시록까지 다 압축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3장 5절이에요. 4절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도 없이 자기가 왕 되어서 왕도 없는 그런 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이 모습도 없이 그렇게 이 살다가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그리고 그리스도도 찾고 그리고 그들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거기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구하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쭉 보게 되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늘 보는 구절이지만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5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5장에서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 장가들은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5장 22절부터 쭉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가게 되면 3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지금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어 부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 마무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잡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어지기를 제가 이 소망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이제 이 설교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쭉 나가면서 전체를 설교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데, 그게 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여러분 모든 책은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이 책을 지을 때에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인데, 저자 대신 성령님께서 이 책을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 호세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원저자인 성령께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나가다 보게 되면, 원저자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그 목적을,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핵심을 놓치고 우리가 급만 핥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은 아모스와 스가랴 앞부분을 우리가 조금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아모스와 스가랴를 한번 읽어보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다가 돌아가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